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함.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면은 개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셨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지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락한 것은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춰버리고 나라의 개념이 흐려져 버렸다. 그래서 신교는 오히려 캐토릭만도 못하게 돼버렸다. 그 점에 있어서 물론 캐토릭도 변질되긴 했지만 그러나 캐토릭은 나라의 개념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된 나라긴 나라지만 그래도 나라의 개념이 분명하고 개인보다는 나라가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신교는 그것도 그냥 흐려져 버렸어요. 하락한 거죠. 하늘에 계신 분은 계속 하늘에만 계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땅을 통치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사람은 그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관이 투철하지 않고 주적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운동권들이 너무 많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라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이게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게 하늘에 있다는 것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과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슨 그 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거보다는 그 성분과 내용이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성분, 그 영광, 내용, 권세 이런 걸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도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예수가 높여지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나라가 건축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부풀어지고 허세를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부풀어진 허세를 계속 바라보면 허망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에게는 복음이 전부 역설로 들립니다. 파라독스, 아이러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영광을 받았고 어떻게 버려졌는데 존귀하고 가난한데 어떻게 부여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살게 되고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자고 이 모든 게 다 역설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는 다 역설로 들리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로를 이기고 출애굽을 했느냐. 이게 전부 성경은 다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설이 아니고 진실로 들릴 때 이제 복음이 제대로 들린 거고 이제 귀가 제대로 잡힌 거고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크심과 능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만나게 되면 아, 내가 불의한 자고 내가 소경입니다. 저절로 겸허하게 돼요. 제가 1976년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25살인가 됐는데 그때 만나고 이제 4년 후에 내가 대구로 이제 정근이 돼서 목사님과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말씀을 딱 듣는데 처음 말씀을 딱 들은과 동시에 무릎이 딱 꿇어졌다. 그리고 발견된 게 첫 번째, 나는 소경이구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바로 소경하고 똑같구나.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구나. 아니, 내가 CC 간사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딱 보여져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이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구나. 이렇게 내가 소경이구나. 그렇게 그냥 딱 알아졌어요. 저절로 그 눈이 밝으신 분 앞에 무릎이 딱 꿇어지더라니까. 그 권세를 그냥 확 느꼈어요. 이일레 목사님 45kg 폐에는 하나 들어가 버려서 가슴이 움푹 들어가 봐서 사람 걸어다니는 해골 그런 사람이 갑자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큰 장군으로 이순신 장군보다 더 높은 아주 건장한 사람으로 보이고 막 얼굴에는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 말씀의 권세라는 게 그렇더라니까. 그 죽은 자와 같은 그 사람이 막 부활한 사람으로 보이고 나는 죽은 자로 보이고 나는 소경으로 보이고 이렇게 그 권세를 탁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권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험 이후에 내가 또 복음을 전해 보니까 내가 또 그렇게 권세 있는 자로 보이는가 봐요. 그게 학생들이 자꾸 따라오더라니까요. 대학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권세가 안 보이면 따라오겠어요? 그래? 우리 이영식 형제가 딱 목사님을 만났는데 별 말씀 안 했다고 하잖아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 했는데 딱 무릎이 꿇어졌잖아요. 그리고 눈이 탁 밝아지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속에 무궁한 그런 권세가 샘솟는 사람을 만났다. 이야, 이게 이 육신의 눈, 이건 눈이 아니구나. 이거 그냥 잠자리 눈처럼 그냥 그런 눈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눈이 열리기를 바라야 되겠죠. 어제 우리 이제 일요일 날 영어 순모임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게 아니고 나도 엄청나게 비늘이 벗겨졌다. 비늘이 무슨 비늘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생선 비늘인지 무슨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비늘을 갖다 비닐이라고 하던데 랩이라고 하던데 눈이 랩으로 씌워져 있고 비닐로 덮여 있다가 근데 그것도 한두 겹이 쉬운 게 아니고 종교와 아담의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더 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뺏겨내면 안 되고 수없이 더 뺏겨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우리 염경선은 아침에도 내 비닐을 벗기고 낮에도 비닐을 벗기고 계속 비닐을 벗겨가지고 내 주제를 더 파악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막 전부 다 박장대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는 것은 이 비늘이 벗겨지기 위한 거예요. 뭔가 살다 보면 또 비늘이 덮여 씌워 또 아담이 또 와서 덮쳐 또 세상이 덮쳐 그래서 시력이 분명하지 않은데
말씀을 들으면 이제 눈이 선명해지죠. 이제 선명하게 보이죠. 우리가 이 깜깜한 데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환한 데가 선글라스 쓰면 좋은데 깜깜한 데 선글라스 쓰면 완전 소경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경이었는데 계속 비늘이 벗겨지고, 비늘이 뭐 100겹이 덮였는지 1000겹이 덮었는지 뭐 아무리 뺏겨내야 또 뺏겨낼 게 있어. 또 뺏겨내면 또 뺏겨낼 게 있어.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아담 안에서 엄청나게 뭘 갖다가 뒤집어 씌운 거죠. 눈에만 씌운 게 아니고 귀에도 수십 겹이 덮여 있고 마음에도 덮여 있고, 이게 다 뺏겨내야 돼요. 눈도 뺏겨내고 귀도 뺏겨내고, 그러니까 마음에도 뺏겨내서 어린애처럼 참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애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야, 그 말씀이 진짜, 문둥병에 걸려다가 나으면은 피부가 어린애 피부처럼 여상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이 참 너무 좋아요. 어린애 피부는 얼마나 좋습니까? 만지면 이게 도대체 와, 말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어요. 어린이 피부를 만져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 우리가 그렇게 되면 늙을 필요도 없지. 늙으면 이제 각질화되고 뭐 점이 막 배기기 시작하고 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좀 더 웃어지고 막 어린애 피부처럼 여상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이 다 뭐 덮어 씌우고 각질화되고 그런 거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모든 게 표면적이 돼버리고 모든 게 각질화되고 모든 게 막 바람이 들어가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자신의 능력이 형편없는데도 그걸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무시하려고 들어. 자,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가 드러났잖아요. 예수를 그냥 무시하고 버려버렸으니까, 야, 하나님의 가운데 토막이 있다고 왔는데 그걸 못 알아봤으니, 야, 참.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라 하잖아요. 저 구인사에 거기 가니까 그 부처님 상이 없어요. 전부 그 큰 스님들 상만 쫙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몸을 입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법신불이 있고 보신불이 있어도 진짜 부처님, 육신화된 그 부처님이 제일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으로 있으면 뭐 하겠어요? 딱 보이는 예수로 딱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본으로 딱 나타나신 분이 있으니 내가 손도 만져보고 그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먹은 아담은 자신을 믿고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버림당한 예수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아주 역설적인, 전부 역설적인 거예요.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결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이게 대역전극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전부 대역전극이고 역설이고 대반전이고, 그러니까 이거 신나는 거죠. 계속 지고 있다가 나중에 확 뒤집어 엎는 참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신나는 거죠. 통쾌하고 뭐 육쾌 성쾌 통쾌하다 하더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푸틴이 제일 큰 소리 치다가 어느 날 막 푸틴이 실각해버리고 푸틴이 막 암이 걸려 죽어버리고 이러면 막 우크라이나는 막 만세를 부고 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지 힘을 믿고 까불고 있는데 암 걸려보면 그만이라. 뭐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난 막 우리는 막 푸틴 딱 암 걸리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지가 뭐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가 아무리 군사력이 세고 뭐 소련이 기름이 많이 나오고 가스가 많이 나오고 그래도 지 생명 끝나면 뭐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큰 소리 못 치는데 그걸 막 큰 소리 치고 있어. 지금 뭘 믿고 큰 소리 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연약하신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대역전극의 주인공이에요. 아담은 굉장한 것 같은데 끝에는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드라마, 두 편의 드라마가 항상 공연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새 생명이고 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살려준 영이 되셨다는 예수의 마지막 이름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최고 장땡이라. 우리 이영식 형제가 왜 영광스러냐? 사람을 살리러 다니잖아요. 생명을 공급하러 다니고 또 구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또 아담 때문에 처진 사람을 확 그냥 살려주고.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예수의 최종적인 이름이고 내용이고 성분이고 그게 영광이니까 우리도 역시 사람을 살리는 게 최고라. 목사님이 사람을 못 살리면 아무리 말씀 잘하면 뭐 하겠어요. 다 살려주니까. 야, 종교에 찌들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 이게 진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담은 자기 영광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는가? 자기 영광보다 천사의 영광이 더 높이 보였으니까. 부러워하면 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부러워해가지고 이제 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를 그냥 부리는 종으로 삼아가지고 결국 사탄을 이겨버린 거죠.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와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활만 좋아해서는 안 되고 그 십자가와 한 짝이라는 거,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 부활 뒤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항상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높이는 죽음의 깊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 사람이 죽음이 진하면 부활도 진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액이라는 것은 진한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것도 진한 것이고. 그러니까 생명은 희석되지 않는다. 몇 때를 거쳐도 또 그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 참 신기해요. 어떻게 작은 유전인자 하나가 수천만 대를 가도 또 그게 나오는 거 보면 와, 너무 참 신기하죠. 예수의 죽음은 새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청산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또 복종해야 되고 그 역의 옛 생명이 청산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새 생명이 나오죠. 승천과 영광을 받으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그 영광은 분리할 수 없는 거죠. 복종이 없는 그냥 영광은 바벨론의 영광이고 사탄의 영광입니다. 자기가 만든 영광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걸 생각했어요. 좌편에 앉을 것인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런데 십자가로 가셨는데 그것이 곧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사 중보자가 되셨다.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분이다. 그런 영원한 중보자죠. 머나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영원한 중보자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설에 직면하는데
어느 날 그 역설이 달콤하고 당연하게 여겨질 때 우리의 위치도 당연한 위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역설인데 왜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냐? 신기하죠. 주밖에는 복이 없고 우리 광석이 형제 주밖에는 복이 없는 사람. 주 외에는 우리를 어떻게 큰 생명 보따리를 만들어서 온 인류를 다 그냥 한 보따리에 싸버렸겠습니까? 야, 어떻게 돌감을 잘라버리고 단감나무를 붙여서 전체가 뿌리에서 가지 끝까지 완전히 다 단감나무로 변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분이 없죠. 누가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고 귀의 비늘을 벗겨주고 마음의 비늘을 벗겨줘서 어린애 피부처럼 다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지, 이야, 거듭나게 해주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데 주밖에 은혜밖에 없는 사람으로 주님만을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되는 아침입니다. 어린애처럼 여상하게 된 그거보다 더 상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를 보면 막 껴안아주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한번 만져보고 싶고, 어떻게 그 생명이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그런 어린애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